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뭐가 시험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성전과 성전 마당에서 입증하라는 유혹. 근데 이야기를 나중에 쭉 펼쳐가 보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이시죠. 나중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제3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이 그 입으로 증명된 그 사건은 예루살렘 앞마당이 아니라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게 시험이죠.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종교적인 프레임 안에서, 그것도 성전, 교회 안에서만 교회의 교회됨을 입증하게 하는 것, 이게 사실 알고 보면 큰 시험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무엇으로 입증할까? 예배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규모가 크면 좋은 교회일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또 그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기독교 프레임 안에서만 자꾸 증거하고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그러다 기독교는 아마 자멸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기준의 어떤 그런 틀이나 이런 프레임 같은 것들이 알고 보면 너무 협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아주 협소한 기준들을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또 내가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증거를 찾으며, 내가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소한 시각, 협소한 이해, 협소한 어떤 틀에서 자신의 그 무언가를 입증을 하려고 하고 또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을 보이려고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형통으로만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 상당수가 빠져 있거든요. 이게 시험이에요. 성전과 성전 앞마당에서 너의 하나님 아들됨을 증거하라고 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는 꼭 그 자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증거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찾으려고 할까? 본래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만사와 범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심지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호흡, 살아있음 이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범사가 아니라 최상의 상태가 된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의심하고 또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비교되지 않고 뛰어노는 세계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도 예쁘고 어린 양도 예쁜데, 우리는 비교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기도 하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만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실패가 아닌 성공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가난함과 곤고함과 어떤 빈곤함이 아닌 넉넉한 풍족함, 그 풍요 속에서만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스스로 입증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든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도적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전하고 누리며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네가 성공했다, 복을 받았다, 마치 욥의 친구가 욥에게 와서 네가 저주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강력한 세상의 성공적 프레임에 기독교와 우리 신앙이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형 또는 숫자 또는 세상적 위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무언가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이 마귀의 시험이거든요. 마귀의 시험이 꼭 무슨 서운한 마음 들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큰 시험은 보이지 않는 큰 거대한 시험들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의 치유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하시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 치유의 일은 다른 치유의 사건과 좀 다른 시작으로 출발을 합니다. 바디메오 같은 경우에는 그도 눈 못 본 사람이었잖아요. 소리치고 간구하고 해서 고침을 받았죠. 또 다른 치유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치유의 사건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 눈에 봤을 때 가장 불행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을 보고 수많은 병자도 보고 봤지만 오늘 본 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면전에 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딱 그 마귀의 시험 같은 얘기를 물어보죠.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신학적으로도 성립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부모나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잘 알죠.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를 원인적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막 쓰는 단어 중에 원인, 이유, 목적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러나 다른 성격이죠. 이유는 중립적이지만 원인은 과거적인 것이고, 원인이라는 단어는 과거적인 것이고, 목적이라는 단어는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원인은 책임적인 거잖아요. 인과론적인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이거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미래적인 것, 미래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일로서 되어지는 것이죠.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제자들이 봤을 때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이 한 사람에 대한 삶을 논하면서 제자들은 인과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미래적 관점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 때문이다. 과거의 어떤 일로 일어난 원인, 사건 발생, 그 원인 속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즉 목적성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시련과 고난 또는 일상 또는 더 긍정적 차원에서, 밝은 차원에서 여러분의 기쁨,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오늘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등장한 맹인의 이야기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과연 무엇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과론적 입장, 원인에 종속된 문제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때 그 일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고, 내가 그때 죄를 짓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런 원인 발생적인 관점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불행하죠. 왜냐하면 이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확대가 될 것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세계관입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지금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느냐를 알고 모르고의 문제,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큰 것은 뭐냐 할 때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은혜의 태양을 말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새해, 우리 신년이죠. 신년, 뉴 이어. 예수님은 뭘 가져오셨냐면 하나님의 새해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새 시대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 이제부터는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역사의 흐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 새로운 시대가, 그 새로운 뉴 이어가 어떤 시대냐?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시대,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시대,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시대.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충성했기 때문이다. 내가 반대로 그 무슨 문제가 내가 안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이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시편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에게는 흑암, 사망의 그늘, 곤고와 쇠사슬, 고통이잖아요. 다 고난이고,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약의 흐름이에요. 율법적인 세계, 율법적인 문제 접근이에요. 율법적 접근입니다.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오기 전까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면서 새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씻음받아서 의인되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그 세계마저도 이제 바뀐 거예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세계. 은혜의 세계는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굽이치는 역경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마저도 율법적 세계 속에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망을 낳는 것밖에 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새롭게 오신 그 뉴 이어로 오신 새 은혜의 해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고난의 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 인생의 낭만과 좌절과 절망에 관한 일들이 이제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속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의 죄로 인한 게 아닙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일은 분명하지만 아담에 속한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단순히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얘기하면 당연히 뭔 죄가 있으니까 맹인으로 태어났지. 이게 맞는 대답이에요. 그 당시에 대답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통념을 깹니다. 율법적 세계관으로 이어져 왔던 그 통념을 멈추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새 시대가 왔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새 시대가 왔고 눈먼 자가 눈 뜨는 시대가 왔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그런 새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은 새 시대의 등장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한 성전 마당과 성전에서만 어떤 그 협소한 프레임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려는 그런 모순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형통, 번영 또는 세상의 명예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겨지므로 결국 아마 절반은 잃어버릴 겁니다. 세상 절반을.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없는 세계 속에는 재앙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난마저도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고난은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은혜적 세계가 등장하면서 고난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재밌는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머릿속에 그냥 나오는 장면이죠. 한 말이 한 4kg 되죠. 예전에 그 시골에서 보면 한 말통 한 4kg 정도 됩니다. 가루 서말이면 한 16kg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의 그 도량과 여기에 다를 수 있겠지만 한 15kg, 20kg 되는 밀가루 한 푸대를 한 통에 넣고 거기다가 뭐 비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룩을 또 누룩도 가루잖아요. 이게 가루를 넣습니다. 한 통 안에 두 가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뭐 얼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밀가루가 다 부풀어 있습니다. 누룩이 다 누룩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로 천국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처음에 밀가루와 서로 이렇게 밀가루 누룩이 보이잖아요. 서로 다른 거니까, 가루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누룩화되는 거죠. 기독교는 비기독교와 만났을 때 비기독교 사회를 기독교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전부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과 접촉하는 모든 밀가루를 그냥 다 누룩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이거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펼쳐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들을 상대하게 하세요. 그것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지향적 방향이 안전, 성공 또는 편안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또 뭐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전부를 부풀게 하는 누룩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세상적 성공 지향적 또는 안전함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편안함에 종속된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편안함에 종속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에 종속된 종교. 원래 기독교는 종교 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와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종교인 것은 분명하지만 종교가 전부라고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종교, 세상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근데 일반 세상의 종교는 편안함과 안전함과 성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반 세상적 종교는요, 불안함과 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향해 못 가요. 왜? 그들의 세상적 종교는 편안, 안전, 성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난도 품고 시련도 품고 죽음마저도 품는 거예요.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이 그냥 가루 전체를 그냥 품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고난도 품고 시련도 품고 죽음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난마저도 축복으로 바꾸고 시련을 영광으로 바꾸고 죽음마저도 부활로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가 접하는 모든 것은 다 기독교화 되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 그 누룩 같은 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화시키지 못할 세계는 없어요. 기독교가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한 상황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선으로 변화될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는 모든 것을 부풀게 하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룩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협소한 프레임 속에서 또 잘못된 기준 속에서 그리고 지나치게 종교화되어서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세상적 풍요와 다산의 개념 속에서 세상적 종교화되면서 많은 것에 화를 내고 있고 많은 것에 실망하고 있으며 많은 것에 인내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여 참으려고 하고 선택하여 받으려고 하고 선택하여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 이런 일에서 실패했으면 이걸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실패 얘기도 버젓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마태복음 보세요. 실패 얘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선택하여 잡으려고 하는 안전 또는 편안, 성공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 같은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제자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실 것이며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 어둠, 시련, 고난, 절망, 낙심, 심지어 죽음마저도 다 맞이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걸 근데 이런 은혜적 세계관, 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 같은 개념이 없이 선택적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의 시련 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물론 고난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신이 찾아오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거기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오랜 시간 품고 수용하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이 누룩이 될 것인데 그것을 품지 못하고 외면함으로 인해서 시대가 암울해지고 시대가 타락하고 그런 거예요. 이건 물론 사회적 접근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통 속에 담겨있는 가루 서말 같은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인내하여 받아들여서 다 누룩화 시켜나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맹인이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디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렇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탁 부신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맹인이 드디어 이제 실로암을 향해 갑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생각이 나는 거, 하나는 느껴진 건데 일단 대단한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즉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너의 눈이 떠질 것이다 이 얘기는 안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얘기 안 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까지만 얘기해요. 가면 눈이 씻으면 뜬다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 아무리 봐도 제가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받아들여요. 씻으라고 했으니 씻으러 갑니다. 눈을 뜰지 안 뜰지는 물론 눈을 뜬다는 믿음이 생겼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이것을 하면 눈을 뜬다 이 완전한 문장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미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그 큰 일의 결말이 문제를 안 거예요.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묵묵히 순종을 하죠. 묵묵히 물어보지 않아요. 가면 그럼 씻으면 눈 뜹니까?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미래가 궁금하죠.
씻으라 그랬는데 씻으러 가기 전에 그럼 씻으면 눈 뜨는 건가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셔야 돼요. 은혜적 세계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모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결국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행하라 하면 행하는 거예요. 그 일, 이것을 행하면 이것이 된다. 이거는 이미 생략을 해도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이 부분, 이제 맹인이 실로암을 향해 가는 장면을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죠. 앞을 못 보는데 제일 무서운 두려운 일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맹인이 앞을 향해 갑니다. 실로암까지 가라. 실로암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본문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짧은 거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을 겁니다. 워낙 돌로 만들어진 시대였으니까. 그래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원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을 때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이 빛이라. 이미 이 맹인 마음속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했고 이미 영의 눈은 떠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밝은 미래가 이미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 길로 간 거죠. 이 맹인이 자신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장면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장면인 거예요. 믿음도 대단하고, 특별히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귀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맹인이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한 발 한 발 내딛는 순간 이 맹인 속에 있었던 자기 비관, 자기 저주, 자기 절망의 사슬이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들립니다. 이게 묵상을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동안 자기 비관, 자기 저주, 자기 절망,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운명이야. 근데 이것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의 세계, 자기 저주, 자기 비관의 사슬과 견과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슬에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 일이 과거의 문제, 사건 발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구나. 그 믿는 믿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신앙의 위대한 승리예요.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 결박이 무너지는 것이, 사단의 견과진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요,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오잖아요. 밝은 눈으로 온 다음에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이제 이게 소환이 돼서 법정 같은 데 서게 됩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고침받은 이 사람이 그 많은 그 종교 공회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 예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는 얘기를 나중에 뒤에서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충분히 읽고 왔으니까. 공연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눈 뜬 거 들어봤습니까? 대답을 안 했겠죠, 당연히.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기에게 있었던 이 눈 뜨는 이 사건을 차별화시킵니다. 천지창조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 반복적인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세계 속에서는. 물론 예수님은 바디메오 눈뜨게 하고 또 다른 소경도 눈뜨게 했지만 천지창조 이후에 한 번도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사건,
차별화된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또 절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 절대적인 일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을 뜬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떠진 것이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화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맹인이 큰 걸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 져서 눈 맹인되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자신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차별적인 역사와 은혜적인 선물을 내게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할렐루야.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죄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차별화된 역사, 은혜적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한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속에는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절대적인, 또 누구와도 중복되지 않는 차별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은혜적인 계획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못 찾습니다. 예수 밖으로 가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으면서 믿음의 길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소망의 완성이 있습니다. 실로암에 갔을 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죠. 밝은 눈 떠집니다. 이 실로암 보냄받았다는 뜻이다. 이 실로암은 결국 누구를 말합니까? 보냄받으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상징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실로암은 단순히 지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절망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그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가 바로 창조의 기회이며 실패가 새로운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실상 성공으로 오기보다는 실패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별한 차별적인 은혜를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특별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난에 종속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창조적인 기회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묵묵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믿음에 가는 그 길 끝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은혜가, 이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차별적인 역사, 은혜적인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의 실로암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씻고 밝은 눈 뜨게 하시는 밝은 미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